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무기는 그 어떤 방패보다 강력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행위이며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기도의 4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첫 걸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같은 밥상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가족을 볼 때 내 감정과 경험,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가족에게 더 날카롭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랑과 이해가 아닌 비난과 실망이 관계의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본다면 그 시선 안에는 비난보다 긍휼이, 실망보다 소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의 부족함이나 실수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단지 속을 썩이는 자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며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가 눈에 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빚어가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 안에 사랑과 인내를 회복시킵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며 그 안에는 회복과 변화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감정과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속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불평과 비난이 줄어들고 감사와 격려가 많아집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시선이 바뀌면 그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깊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기도는 가정의 믿음과 사랑을 심습니다.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는 가정을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선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둘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가정을 평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과 분열, 상처와 미움으로 가정을 흔들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운함을 키우며 형제 사이의 사랑을 식게 하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로 영적인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문을 잠그고 집을 지키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가정의 영적 문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사탄은 틈을 노리기 때문에 작은 분노, 미움, 불신이 방치되면 그것을 발판 삼아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틈을 메우고 하나님의 보호를 불러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기도의 성벽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문이 열린 성과 같아서 외부의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바쁜 일정과 피로를 통해 대화를 줄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불만을 키우며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서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지 문제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힘을 줍니다. 가정이 기도할 때 서로의 믿음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잡히며 마음이 하나로 묶입니다. 사탄은 나뉘어진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기도하는 가정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얻으면 문제의 근원을 빨리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정의 영적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도 마지막 무기는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계략을 꿰뚫어 보고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드릴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의 필요를 더 깊이 알게 되며 사랑이 회복됩니다. 결국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호흡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도는 가정을 더 굳건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집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어떤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셋째, 용서를 미루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면서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골마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사탄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더 큰 오해와 분노로 부풀려 가정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용서를 미루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영적인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셈을 세며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많은 가정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래된 서운함과 불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아도 작은 충돌만 있어도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면 그동안의 상처는 점점 치유되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갔으며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간 그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요셉이 용서를 미루고 복수를 선택했다면 그 가정은 더 깊은 상처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용서를 미루면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 큰 벽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를 빨리 하면 그 벽이 높아지기 전에 허물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게 하시고 잘못을 빨리 인정하며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한 용서는 서로의 잘못만 보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용서를 실천하려면 상대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움이 줄어들고 이해가 커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용서는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이 빠를수록 상처는 깊어지지 않고 사랑은 계속 자라납니다. 용서 없는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용서가 끊이지 않는 가정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용서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사랑을 가족에게 흘려보낼 때 가정은 평안과 화목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용서를 미루지 않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가정이 됩니다. 상처보다 사랑이 크고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실패보다 회복을 더 크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넷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 돈, 명예, 편안함, 자기만족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다른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섬김과 나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제한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바벨론의 중심에서도 빛나게 사용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신앙을 타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지만 말씀의 가치를 붙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자녀 교육, 재정 관리, 여가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정에 침투하려 합니다. 높은 성적과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을 위해 예배와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침식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기준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 체계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치에 물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가정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자녀에게도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또한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단순히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이웃을 위한 나눔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이런 가정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든 가정은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이 결국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습니다. 결국 가정이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게 해달라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기도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 영적 토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용서를 미루지 않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모든 관계와 선택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를 불어넣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기도는 부부와 부모, 자녀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묻고 서로를 지켜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제단을 세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기도는 가정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과 공격이 와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용서를 주저하지 않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